네, 지난 주간에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를 잘 지냈고요. 그 지난 주에는 리더 대회에서는 연속 2주로 우리 랩넌트 놓고 집회를 했고요. 큰 행사가 마무리된 거죠. 이 2주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잡았는지 좀 궁금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참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분이었던 분이 리 워렌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뭐냐 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 그런 책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때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말이 사실 맞긴 맞아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우리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길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운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살죠. 자기 원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사람도 없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비밀이 불신자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는 그냥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아는 사람은 또 알면서 그렇게 당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좀 도와준다면 우리 복음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비밀을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신자는 사주팔명에 빠져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거기에서 해방됐잖아요. 아멘.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사주팔자 운명석에 딱 잡혀가지고 자기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세운 틀에 맞추어서 사람을 끌고 갑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일 원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을 인도해 간단 말이죠. 사단의 궁극적인 우리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마지막에는 천가는 것이고 불자를 마지막에는 사단이 갇힌 지옥에 같이 가는 것이고 그게 삶의 원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거부하고 거부할수록 우리는 못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에게 그래서 힘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할 것은 알고 계십니다만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만은 사실은 공중곳에 잡은 것은 사단이잖아요. 성경에 말했듯이 공중곳에서 사단이 공주를 잡고 있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구원은 받아놓고도 이 세상의 삶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결국은 처음 갑니다만은 이 세상 삶 속에서 실패를 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힘이 나는 것이고 말씀 들을 때에 영이 사는 것이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간에 뭐 아직도 제 그 소송이 다 안 끝난 게 있어서 작은아버지가 시골에 살고 계시고 이제 우리 형수가 서울에 살면서 아직 그 시골 장남 사는 집을 가지고 형수가 소송해가지고 자기네 그 소송해서 이제 장남 보고 거기 살지 말고 나가라 이제 그런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남씨가 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변호사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또 무슨 서류가 필요해가지고 계산군청에서 서류를 떼러 갔단 말이에요. 그 집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내는 관계에 대해서 군청 가서 그 내역서를 쭉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집이 이제 무허가 건물인데 허가받지 않은 건축허가 없는 건물인데 시골에서는 시골 하면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거를 정부에서 세금을 이렇게 내도록 매기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공무원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현재 실사 다니면서 누가 살고 있느냐 그걸 조사하고 그 사람들 세금을 부과하고 막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 이제 누가 세금을 냈느냐 이제 그것 좀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저 작업이었는데 그는 아는 과정에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 주소를 시골집에 옮겨가지고 시골집 주소 집 있는 대로 주소를 옮겨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후에 어느 날 우리 형사가 와가지고 그 계산 형사가 면사무소 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면사무소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냐면 주소를 좀 빨리 옮겨가시라고. 청주 살면서 주소 그걸 옮겨놨는데 주소 옮겨가시라고. 왜 그랬더니 그 우리 형사가 와가지고 왜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 주소 옮겨놨는데 이걸 왜 그냥 두고 있냐고 막 너네들 법적으로 걸린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옮겨가라고 자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옮겨갔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주소 거기다 이렇게 막 옮기잖아. 옮기는데 안 살아도 옮겨놓고 있거든. 근데 그 시골 입장에서는 옮겨놓으면 좋거든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옮겨가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옮겨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그 군청 가서 찾아보는 바람에 뭔가, 생각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바로 군청 옆에 그 민원실 가가지고 제 주민등록 초본을 뗐어요, 제 거를. 주민 초본이 뭐죠? 주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떼어보니까, 그걸 딱 쭉 보니까, 그때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시골 집 있는 데가 번지수가 377번지인데, 377번지인데, 거기다 주소 옮겨놨다면 제가. 근데, 제 주소 이력에 그 옆에 땅이 375번지예요. 그 375번지로 제가 주소를 옮긴 적이 있어요. 옮겼다가 거기서 청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77번째, 75번째 주소 내가 옮긴 적이 없는데 내역이 옮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75번지는 집이 있는 집 건물이 지어진 번지가 아니고 집은 377번지에 있는데 제 주소기로 옮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형수가 그 시골집 와가지고 날치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소를 그러면서 그 307번째는 이제 우리 조카 녀석이 이제 그 주소로 글로 들어온 거죠. 들러오고 나를 옆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불적 면사무 다시 면사무소 가가지고 증거를 찾으려고 다시 가봤어요. 가서 나는 이거 옮긴 적이 없는데 누가 했냐. 그래서 이게 이전 신고하면 신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신고자를 찾으려고 한다고 찾으러 가보니까 이미 10년 전, 뭐 15년 전 거라 자료가 없다고 그걸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없으니까 결국 이제 우리 형수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옛날 시골에는 그 뭐 다 아니까는 본인이 안 가도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형이 누워 있을 때 의식이 없으니까 형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처리들을 하고 서류를 띄고 그랬는데 그게 다 이제 아버지가 전화해주면 면사무소는 다 아니까는 형이 안 가도 환자에 누워 있어도 뭐 위임장 올 땐 쓰기도 하고 위임장 써도 뭐 본인이 안 쓰니까 제가 써서 내서 이렇게 띄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할 때 우리 형사 그걸 다 들춰내가지고 이제 모든 자를 다 찾아 저를 이제 고소해가지고 불법 배달해가지고 형사고소를 했었는데 그런 게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나도 한번 그렇게 우리 형수가 했으니까 분명히 확실하니까 찾아서 나도 한번 소송해 보려고 마음 먹고 그걸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막 그 제 마음속에 막 화가 올라오는 거 있죠. 화. 아니 하여튼 그 생각이 나니까 그 당시에 우리 형수가 그걸 옮겨놓고 막 이리저리 막 생각이 나니까 이미 이 집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자기는. 우선 전혀 모르겠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 예전에 그 잘못 옮겨놓은 그게 확 보는 순간 막 이렇게 뭐 화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속이 상하고 막 그 쓸쓸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근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제 가르쳤는데 내가 그러면서 뭔 생각했냐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늘 말하고 그리고 딱 그게 목회하면서 설교하고 메시지하고 복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옛날 사건 딱 보는 순간 내가 딱 오는 거 보면서 내가 아직도 참 치유가 안 됐구나. 치유가 안 되게 치유가 우리 형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막 올라온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때 그걸 보면서 참 이 치유라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런 경우가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그러게 그걸 해결할 길이 없고 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병이 되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내려놓고 이제 치유받기로 한다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을 이렇게 그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다윗이 당한 어려움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힘든 건 참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다윗도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다윗이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했나마는 그 비밀이 뭘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24장 마지막 절이죠. 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세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기 제목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그랬거든요. 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 나의 재판장에 대어.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100% 믿자. 100% 믿는다고 말할 때 뭘까? 늘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100% 믿었던 것이 확실해요. 100% 믿으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굉장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서 해방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치유받아야 우리 삶이 뭔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렘데이를 지나면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첫 번째 다윗이 가진 비밀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가졌다. 사실 아까도 했던 다윗이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어려움 당 증거를 어디서 찾으냐면 시편 기록에 보면 시편 기록에 150편인데 시편 100편인데 그 중에 다윗 쓴 게 70편이 넘거든요. 절반 가까이 다윗 기록인데 그 다윗의 시편 기록 보면 거의 다 그런 내용이 많아요. 억울한 이야기, 그다음에 자기가 뭐 이렇게 환난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마음이 힘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 그런 속에서 다윗이 승리했던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간단히 보면요. 무슨 말인가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다니엘에게 기름 부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 크게 감동이 됐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뭐라 그랬죠? 말씀 나누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부었겠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다윗에게 언약 이야기했고 언약궤 이야기했고 말씀을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지만 제자 훈련식으로 정확히 언약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고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에 감동됐다. 그때 다윗이 그때부터 잡은 언약의 정확한 언약. 그 언약을 딱 갖고 있으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으면서 언약을 받았고 언약 잡은 그 언약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자기에게 확실하게 믿었고 깨달아졌고 잡혀졌고 흔들리지 않는 만큼 언약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이 여호와시 감동했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윗이 언약 잡을 때 성령의 역사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잡힐 때 성령의 역사했다는 그 말은 굉장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 말 흔들리지 않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요셉에게 평생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됐다는 거죠. 그게 그 머릿속에 딱 각인돼 있으니까 그의 삶에 보면 다윗 삶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자기가 기름을 받은 게 뭔지 알고 기름 받은 게 자기가 가진 언약이 있으니 이 사울 왕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을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손을 대는 것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이죠. 예.
오늘 본문의 6절을 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해야지 못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말을 한 이유 배경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가진 언약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100%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는 내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받은 그 언약, 자기 미래가 있고 그 언약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기가 받은 언약에 대한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여 살리는 거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고 26장에 넘어가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에요.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 하냐면 이르되 죽이지 말라고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엔게디굴에서 이야기고요. 20절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시는 기회가 있을 때에 아비새가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아비새를 말리는 말이 이 다윗이 말리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런데 11절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부을 받은 그 당시에 받은 언약의 말씀, 그리고 다윗의 미래에 관한 말씀, 그 받은 모든 말씀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사울 왕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더라도 또 그 원수 갚을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해하지 말라. 기름 부은 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좀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말씀에서 왔고 말씀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왔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들이고 행동이란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 무슨 말씀입니까? 뭐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룬다. 그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고 100%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말이에요. 믿는다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그 옛날 그 한 번 또 잠깐 그때 그 사건이 잠깐 기억이 나면서 그 주수 이전 그 한 것을 우리 형사 한 것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이 예전부터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막 했던 사실이 딱 이 마음에 떠오르면서 막 화가 났잖아요. 그거 제가 깨달아 아직 제 자신을 발견한 거 제 자신을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구나 내가 마음에. 참 생각 많이 했어요 지난주말에.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이게. 랩런드에 쭉 참석하면서 말이에요. 쭉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같이 오래 시키면서 하나 앞에 서서 이제 막 기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잡혀지고 그것에 믿음이 신뢰가 100% 전체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계속 힘들다니까요. 아멘. 이 정확한 언약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 메시지 그 언약을 내가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땅까지 갈 수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고 가는 거거든요.
이 정확한 언약 갈단의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총리까지 되어서 승리했다. 다윗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했다. 그 정확함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흔들리지 않을 살아있는 말씀의 바탕 뿌리 내리는 거고, 그리고 성취될 언약을 내가 잡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잡은 언약, 내가 가진 정확한 언약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나에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아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 가진 자에게 생명 가진 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다. 형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이것처럼 확실하게 정확한 언약이 없어요. 이것이 내게 얼마만큼 내게 믿어지는가, 내게 잡혀지는가, 내 가슴에 이렇게 담고 있느냐, 각인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그것이 따라온다니까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가진 자, 이 생명한 자라는 이 확실한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 임금, 왕궁이 있지 않고 거의 이렇게 세상 구경 다 나와가지고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지처럼 본단 말이에요. 막 해.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모습은 거지도 자기 마음속에 왕자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거지처럼 살 수 있지만 그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면 어느 현재더라도 자기는 그 왕자의 정체성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결국은 또 왕국에 회복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생명했다는 말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렘넌트 때 계속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은 되지 않도록. 나이 드는 사람은 잘 안 되냐? 이게 잘 안 바뀌니까. 그러잖아요. 어른들 이렇게 계속 복음 얘기야 자꾸 해도 안 바뀌잖아요. 자꾸 옛날에 그 받은 상처, 옛날 내 살아온 인생에서 있었던 상처, 과거, 그게 이렇게 딱 그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이 새로운 복음, 이 메시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게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자녀 생각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정확한 언약 가진 자였다. 두 번째, 다윗은 그 정확한 언약 가진 자는 두 번째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다윗은 영적 비밀을 가진 자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정확한 언약을 가지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따라보세요. 말씀이 임한다. 자, 그 선지자들에게 구약성에 보면 그 구절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스갈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돼요. 거꾸로 말하면 영적 비밀을 가진 자는 말씀이 임하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이 임하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증거를 보면요. 자,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늘 말씀이 임하는, 그 임하는, 말씀 임하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형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 했습니까? 왜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왔겠습니까? 형들이 막 혼냈거든. 너 왜 왔냐? 양이나 치고 있지? 구경하러 왔냐? 라고 말할 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왜 이유가 없겠냐? 내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자들은요, 모든 일에 이유 있는 삶을 살아요. 잘 들으세요.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유 있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그래서 언약이 확실한 자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는 삶을 보고 영적 비밀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7장 34절 3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말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울에게 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 네가 소년인데 어떻게 뭐 하니까 다윗이 얘기하면서 양친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 저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에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 하나님 나를 세우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자, 영적 비밀을 가진 자는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라니까요. 다윗이 양치면서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양을 치는 그 목장 그 현장에서 누리는 축복이었다요.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소년이 이 사자나 곰을 어떻게 거기서 끄집어내겠습니까? 양떼에 물어가면서 따라가서 저를 치고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그런 고백하면서 영적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10절 45절에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굉장한 그 거인 보기만 해도 눌릴 만한 그런 그 분위기에서 다윗이 이 골리앗에 한 말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오더라. 지난주 말씀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담대함. 영적 비밀을 가진 자는 이유 있는 삶을 살고 영적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생기 있는 자라고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영적인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승리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가지고 가는 자였다. 다윗이 누구예요? 미래를 가지고 가는 비밀이 있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를 알고 가는 겁니다. 미래를 아는 자는 양보할 수 있어요. 미래를 아는 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왕이 옷자락만 살짝 빼고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뺐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할 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하들은 기회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한테 기회 준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느니와 내 서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고백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버리지. 그걸 뭘 참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 뭘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까? 솔직히 그래 제가 이게 우리 형사한테 받은 그런 게 많으니까 기회만 되면 이번 이게 그런 기회가 잠깐 보니까 한번 해보려고 가서 자료 찾고 말이죠. 나도 소도해보려고 막 기회가 생기니까. 지난주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본문을 쭉 보니까 굉장히 제가 많이 좀 하나님께 생각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랬거든요. 야, 참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보였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사에 심판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26장 보시면요. 26장 넘어가면 24, 25를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죽이지 않고 나서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 했냐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했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사울 왕이. 이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내가 큰 일을 행했고 반드시 승리 얻으리라. 이게 액자에 많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 내용이죠. 네. 사울 왕이 자기를 살려니까 감동돼 가지고 오히려 복을 주는. 2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것도 하나님께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다윗은 미래를 알고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미래를 알고 가는 자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알고 가는 자, 미래를 가지고 가는 자.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언약적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알고 가는 자, 가지고 가는 자로. 그래서 모든 일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모든 일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가지고 간다는 말은 뭡니까? 아는 자요. 미래를 아는 자는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들이 미래를 미리 보고 누리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CVDF 얘기 많이 하잖아요. CVDF. 어쨌든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서 정리해서 내가 확실히 내 것이 되었을 때에 미래를 알고 가는 자로
그래서 지금 미래를 알고 있으면 지금 현재를 복음을 누리는 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가지면 또 가로 신분했는데 신분, 정확한 언약,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은 뭡니까? 권세,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게 서밋이에요. 현장에서 권세가 누려지는 게 서밋이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면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미래를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린다고 말할 때 뭡니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있는 오늘, 과거 미래 사이에 있는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복음으로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가 된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요. 증거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줄 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앞에 사실은 다 받은 겁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내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냐, 그에 따라서 현재 내가 복을 누리냐 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아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부터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재판장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과거인지 미래 속에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영적 비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를 현재로 당겨서 지금 현재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보하는 자, 이 양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양보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양보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